안에서 다음 세대를 놓고 섬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각자 섬기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회복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와 섬기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감사 머리 위에 아버지와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포교회 다음 세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세워주신 김영미 상단사님 강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씨를 뿌리셨는데 오늘 이제는 공급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김영미 상단사님 제가 잠시 소개하고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상단사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중등부 고등부의 상담사님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고심하고 특별히 너무 좋은 상담사님을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하시다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한국상담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위촉 강사 가족 상담사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전문 상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교회와 또 여러 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력이 정말 사실 화려하신데 아까 전에 잠시 대화 나눴는데 상담사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청소년들 편에서 함께하는 상담사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이렇게 뒤에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앞에 섰는데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속에 또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제가 힘을 얻어서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강의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이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이력 저한테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정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가 아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이들의 편에서 정말 어른들을 향해서 말 못하는 그 아이들의 입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자로 이렇게 서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눈빛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항상 2층에 가시면 스터디 카페 있죠? 거기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2층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런 마음들을 그다음에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은 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제가 두렵고 떨렸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이 항상 제가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알다시피 세미나라는 거, 교사 강습회라는 거 유튜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하나만 하고 화면 하나만 열면 유명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의 그런 설교라든가 그런 세미나는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를 나누고 싶냐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느꼈던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피부로 느낀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나누면 그게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닐까 그 마음이 정말 온전히 다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또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저 혼자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 큰 세력과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고 싶어서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은 봉사들이 있죠. 섬김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안내위원, 청소, 차량, 물질로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빛나고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게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사분들 또한 이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훌륭한 그 다음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섬김이 아닐까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 눈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겉으로 결과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주중에 계속 준비하셔야 되고 누가 알겠어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 그 정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그 속엔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속에 그 몰라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여러분 교사님들의 더 큰 면류관으로 또 더 큰 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교사 직분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이렇게 교사로 하겠다 결단하셨으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 충실히 잘 해나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두 번으로 이렇게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주제는 교사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우리 현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현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세미나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가든 유아 유치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네요. 네, 우리 믿음 쑥쑥 윤현부 선생님. 네, 믿음 쑥쑥 윤현부 선생님. 그 다음에 말씀 충만 초등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생각 중등부 선생님. 네, 예수생각 중등부 선생님. 하나님의 비전 고등부 선생님. 네, 여기 계시는군요. 네. 그 다음 우리 대학 청년부 교사분 아직 못 오셨죠? 네, 예배 때문에 그쵸? 제가 녹화한 걸로 나중에 들으신다고 교육 받으실 거라고 들었는데 우선 이렇게 여기 모든 연령별로 지금 다 선생님들이 오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연령별로 그 발달상 특징 시기 그 발달상 고유의 그들의 과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거와 여기 오랫동안 교사 선생님을 하셨을 텐데 그 해년마다 아이들의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 느끼시지 않나요? 많이 느끼시죠? 저도 지금 25년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 아마 여기 선생님 계실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벌써 나이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산하지 마시고 네, 25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 변화가 급속도로 되어진다. 이럴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작년이랑 올해랑 또 다르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 갖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그런 발달적 특징,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외형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ADH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분노, 그 다음에 또 무기력한 거, 항구증, 그 다음에 컴퓨터,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다음 눈도 안 마주치는 아이들, 말하는데 귀도 안 듣는 친구들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 노하우를 다음 주에 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까지 꼭 빠지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꼭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를 하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세미나로 제가 준비를 할 테니 다음 주까지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오늘의 주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 고풍원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상황 안에서 어떤 독자성을 성취하는 개인의 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맞는 그 역할들, 각각 맞춰진 그 역할들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들을 성취하는 그 행위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기 내부에 있는 동일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체성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사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이루는 것이
것을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바로 교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받는, 물론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사?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도 교사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냐예요. 그쵸? 무엇을 가르치냐. 왜냐면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겠죠.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르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가르쳐야 하는가?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야 될 방향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일명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끌려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지금 와서 교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로 교회에 남아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 다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다녔었던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네. 다 지금 떠올리시고 계시죠?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떠올리시는데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끝나고 나눠줬던 간식 초코파이랑 야구르트 나눠줬거든요. 거의 매일 비슷하게 다 우리 그때 유년 다 그때 그렇게 받으셨죠. 초코파이 그쵸? 왜 이렇게 초코파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그거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떠올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 뒤편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재밌게 놀았지 그때 진짜. 왜냐면 저희는 9시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들 예배 끝나고 만나서 같이 가야 되니까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럼 열심히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억이 나나 했더니 이제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엄마 손잡고 같이 이렇게 저녁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다 이런 의자에서 장의자, 왜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죄송합니다, 졸린지 어린 나이에 누워서 잤던 기억.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잘 자고 딱 일어나면 끝났어요. 와, 잘 잤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집에 왔던 기억. 그런데 저한테는 그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싫었다, 왜 그랬을까, 맛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비록 저는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온기, 그 성도님들이 쫙 앉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셨던 그 따뜻한 온기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제가 그때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너무 좋겠는데 물론 기억나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에 떠오르시면 별반 저랑 다를 거 없지요. 저는 막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모든 막 테스트들이 다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납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다. 그런데 저랑 별반 없으시죠? 네네. 다 그런 기억들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등산을 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했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산 아래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내가 여기 산에 올라왔구나. 그 다음에 상쾌했던 공기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상쾌했던 그 상쾌한 그런 거. 여기에 내가 공기가 내 코로 들어갔어. 그 공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나를 살게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공기를 기억하진 않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체온, 온기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기억하시잖아요. 예배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내가 물론 초코파이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나를 있게 한 힘과 원동력이 됐거든요. 내가 비록 예배 시간에 잔 적은 있지만 잔 의자에 엄마 무릎을 베고 잔 기억은 있지만 그래도 자면서 들렸던 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처럼 나의 오늘을 있게 하지 않았나, 우리 여러분들이 있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그 눈 마주침, 선생님이 하셨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그 음성, 그 다음에 그 억양, 나를 대해줬던 그 눈빛들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배 이 교회를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저희와 함께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친구를 상담하게 됐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상담하고 있거든요. 네, 이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제가 이거 끝나고 그 친구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이제 3시간에.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 지금 거의 3달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와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와요. 어찌됐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교회 제 간절한 저의 최종 목적은 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한테 살살 제가 권면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랑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기보다 때가 된 것 같아서 살짝 한번 탁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부담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저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교회의 이 문화와 교회의 언어들이 그 학생한테는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왜 눈 감고 기도하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이 친구가 혹시라도 제가 만나는 이 기간 동안에 제 간절한 마음은 교회에 나오는 게 저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를 만나면서 그 친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지나고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와, 선생님, 내가 교회에 갔을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도 다 들어줬어.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줬어. 이런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기억이 이 아이한테, 이 다음 세대, 이 청소년한테는 언젠가 교회의 낮은 문턱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지? 도대체 저 문턱 위에는 뭐가 있지? 네, 너무나도 어려운
그 다음에 너무나 낯선 공간이 될지도 몰라요. 저희는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쉽게 문 열고 들어와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힘들었을 때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아이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리부터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하세요? 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에 듣는 아이들의 첫 소리가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러다 늦겠어! 그러게 일찍 자라고 했잖아! 그쵸? 이런 말을 딱 듣고 이 하고 일어나. 기분 어떨까요? 그 말 듣고 너무 해피한 친구 있을까요? 아 역시 네,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끄덕고요 이제 준비를 해갖고 학교에 갔어요. 자, 학교에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요? 네? 우리 그렇지요.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조용히 해. 공부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해. 그러다가는 뭐 이것도 안 돼. 저기 친구를 봐. 누구는 어떻게 했대. 이런 소리 학교에서 듣겠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아침 8시에 등교잖아요. 그쵸? 8시부터 뭐 5교시, 6교시, 7교시 하면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겠어요? 학원 가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자, 학원에서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에? 그렇죠. 숙제 해왔어? 왜 못했어? 이거 공부는 했니? 이거 내줬잖아. 왜 못했니? 그런 소리 듣겠지요. 어느 한 명,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아이고 너 못한 거 이해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학원을 끝나갖고 뭐 9시든 10시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열심히 했어? 얼른 일찍 자. 내일 학교 가야지. 게임 좀 그만해. 그쵸? 너는 맨날 핸드폰을 갖고 사니. 그쵸?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 듣는 소리가 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머니? 아니, 어머님이시래, 선생님도 그렇죠. 네, 그런 소리를 듣고 결론,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일과를 하루 종일 보내라고 그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힘이 막 너무나도 행복하신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진짜 버티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디서 들어야 할지 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안 그러실 거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물론 안 그러시는 거 제가 압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포교회 절대로 그런 분이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항상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몇 년째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몇십 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떨까요? 참 쉽지 않죠.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 중에 정말 교회 잘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친구였는데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해서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신세계는 담배를 피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이제 학폭위원회 학폭도 열리고 경찰서 이제 절도를 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신세계를 이제 맛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의 가족들이 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막판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임계점이 있었어요. 그 선까지 가서 자기는 더 이상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선언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물론 저를 만나게 된 거는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일본에 갔더니
우선 이 친구가 사회성도 좋아요. 왜냐면 신세계를 맛본 친구고 활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적응도 잘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일본 친구들한테 인기 짱이었대요. 뭐 일본어도 배우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는 친구예요. 3개월에 일본어도 어느 정도 다 소통될 수 있도록 마스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배우고, 왜냐면 한국 처음에는 가서 일본어를 모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일본어도 배우게 돼서 이제 일본어도 익히게 되고 되게 인기도 많은 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라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일본의 학생들은 자기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태권도도 했기 때문에 체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신세계를 맛봤으니 뭐 힘으로도 누구보다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자신했대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달렸는데 몇 등 했게요? 몇 등 했게요? 1등!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서 운동으로 또 단련된 몸이잖아요. 네, 꼴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꼴등을 했어? 그랬더니 일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육, 예체능, 체육이 필수 과목이래요. 중학교 때도 필수 과목이래요.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체육을 과목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계속 에너지를 운동으로 풀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던 이 친구도 일본 아이들의 체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꼴등을 해서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내가 꼴등할 수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건강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항상 학교를 등교할 때. 왜냐면 교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 어머님이 다, 부모님들이 다 픽업해 주시잖아요. 그쵸?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 그 삶의 운동이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면서 정신적인 건강 동반하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 체육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체육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어떨까? 뭐 조금 씁쓸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일본이 뭐 다 좋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아이들로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넓잖아요. 이 넓은 세상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거, 건강하게 교육하는 거, 건강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 아이들의 국률한 마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같이 그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도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해년마다 조금 아이들의 태도라든가 대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저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학교에, 그러니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가르치는데 제 눈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음 세대들은 조금 적응을 어려운 친구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친구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서 대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은 학교 부적응,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이제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만나서 상담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담만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을 안 만나요. 아니, 만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면 조금 더 세고, 그다음에 더 하드하고 더 복합적이고,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올 만한,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친구들을
제가 한강안에 지금 뉴스에 나온 친구도 있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친구들이 이제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난 게 물론 제가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친구들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물론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물론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어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몇 년 전에 중학생 친구를 제가 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네. 절도로. 특히 초등학교 절도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회복적 사법이라고 뭐 처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 소년들한테는 충분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처분을 내릴 때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에 따라 맞춰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처벌을 내리거든요. 네, 제가 만나는 친구들 거의 처분을 내린 친구들을 만나겠죠. 네, 그래서 뭐 소년원에 가는 친구까지는 제가 안 만나고 있고 소년원에 나온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소년원에서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갔다는 건 중범죄를 했다는 거거든요. 중범죄. 왜냐면 그 전에 계속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판결을 내려서 소년원에 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아직 교도소가 아직 문턱이 너무 꽉꽉 잠겨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교도소에서 나온 퇴소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까지 같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양호한 편이죠. 가족 치료까지 가족 상담까지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가 만나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네,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소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는 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저 혼자는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그 다음에 세금을 증축해서 정책을 많이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그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범죄는 더 줄지 않아요. 더 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결론은 뭐예요? 그 아이들의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교회밖에 없어요. 진심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친구들을 변화되게 하고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PPT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넘겨주시면 그 인구 성장률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유엔에서 통계예요.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저희 나라가 마이너스죠. 보이시나요? 네, 한국 0.183 그쵸? 저기 끝에서 두 번째. 네, 인구 성장률이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입니다. 일본도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겪고 있지요. 근데 저희 일본 따라가잖아요. 그쵸? 저희 곧 따라잡을 거예요. 저희 나라가. 일본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뭐 인구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냐면요. 전체 인구의 20%가 우리 한국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0.7%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한 가족 안에서 저희 자녀를 한 명도 안 낳는 세대가 딩크족이라고 하죠. 한 명도 안 낳는 가족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0.7%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대로 0.7%라는 이 수치대로 간다면 몇 년 후에는 저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없어져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면 저희 한국에 대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저희 나라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기 안 낳으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출산율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 추이를 보면 21년 통계청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아주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봐봐요. 하향세로 지금 그쵸 나가고 있죠. 네, 그거에 비해서 다문화 다음 PPT를 보면 다문화들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한국의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다문화의 학생들, 다문화의 다음 세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교회가 할 일이다. 다문화 세대를 위한 준비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몇 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수도 있어질 그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우리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그 다문화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밖 친구들, 가정 밖 친구들이에요.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유독 많아요. 네,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끝나고 더 심해졌을 거예요. 이 통계치는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뿐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다시 아마 통계가 다시 발표가 될 건데요. 이게 최신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까지 조사한 걸로 제가 마련을 한 건데 학교 밖 친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다음 통계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 예상합니다. 네, 예언은 아니지만 예상합니다. 네, 그 학교 밖 친구들, 가정 밖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활을 주로 할 것 같아요? 예상이 되시죠? 네,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활이? 네, 그러기 때문에 학교 밖 친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되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의 그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 저희 청소년 15살부터 24살까지 겪고 있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시죠? 네, 저희 한국이 어딜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낮은 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있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저 건강합니다 하면 그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너 잠깐 선생님 좀 만나볼까? 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울감이라든가 불안, 그 다음에 자해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약 복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청소년의 우울감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울감이 2019년도 34.6%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 2000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네? 네, 2000년도쯤에 조사를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2020년도. 자,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치가 제가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우울감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내려간 거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렇죠. 학교를 안 가고 자기 조금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의도하지 않게끔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가지 않은가 싶은 게 그 다음 또 치수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내려갔죠. 네, 이것도 우선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다시 조사를 하면 아마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저희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시죠? 뭐죠? 자살. 그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의 자살률이 1위예요. 제일 높아요. 수치가 눈에 보이죠? 그 2017년도에는 인구 100명당 7.7명이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만 명당 12.1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44%가 증가했어요. 이 수치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증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해년마다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그냥 조금 늘어났구나, 2% 늘어났다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같은 해에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10대 2,633명에서 4,459명, 6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자살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혹시 자해하는 다음 세대 보신 적 있으세요? 자해. 저희 때만 해도 자해?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자해를 해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행처럼 아이들이 자해를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자해하는 친구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자해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한 친구가 자해를 하다가 혈강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자해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비자살적 자해라는 명칭이 DSM-5명 정신평람이라는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쓰고 있는 그 매뉴얼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자살적 자해라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슈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게재가 됐어요. 추가로.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라는 이 명칭이 따로 올라와서 이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신병리적인 문제다라고 좀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지금 그거의 부분에서도 좀 더 연구도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할까라는 자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자살하면 좀 개인적인 원인으로 돌릴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더 중요한 건 SNS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 자해라든가 자살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제가 한 번은 상담하는 아이 친구가 저에게 자기네들끼리 둘만 알고 있는 그 영상 공유하고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있는 영상을 하나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상담받는 그 친구가 아니라 상담받는 그 친구의 친한 친구예요. 그 친한 친구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약국에 가면 요만한 무슨 주사기 같은 걸 판대요. 몇백 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자기 손에다가 피를
피를 뽑아서 그 뽑은 피를 바닥에다가 책상에다 올려놓고 응고될 때까지 이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은 걸 자기네 SNS상에 올려서 둘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자해 시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자해를 하면서 자해를 할 때 이제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피가 나잖아요. 이제 그 피를 모아서 그 피로 제가 논다고 하는 표현은 제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논다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응고될 때까지 뭐 그림도 그리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올린 저랑 상담받는 그 친구도 이거는 너무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원래는 볼 수 없는 영상이었는데 저한테만 살짝 보여준 영상을 보고 상담받는 그 친구는 선생님 이런 영상 뭐 SNS에 많이 많아요. 그 친구들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경각심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데 자살하는 친구들이 자해를 했던 친구들이 반 이상이라는 거.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자살에 이르는 것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살적 자해라고 명칭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되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우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의 그 외연화된 행동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청소년 범죄율이 저희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좀 사실은 저희가 저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2020년도에 뭐 3.9로 조금 수치는 낮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하락을 대비할 때는 저게 낮아진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항상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범죄 유형을 보면 재산범이 제일 많아요. 재산범이라는 것은 재산과 관련된 범죄 유형, 절도, 사기, 횡령 이런 범죄들을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왜 어떤 재산범의 범죄가 왜 늘어날까요? 한번 사회의 현상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늘어날까요? 네? 왜 늘어날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 늘어날까요? 저희가 사회를 알아야 돼요. 왜 늘어날까요? 네? 맞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늘어날까요? 저희 환경이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었을까요? 모방범죄. 그렇죠? 모방범죄. 당연하죠. 모방범죄. 또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범죄에 뭘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무인카메라, 무인카페.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무인카페가 급증했어요. 왜냐면 비대면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한 명의 인건비를 줄인다고 무인카페가 엄청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무인카페의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주 고객이 아이들이에요. 사회는 이렇게 변했는데 양심적 도덕심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시는 같이 가야죠. 사회가 무인 카페로 변하면 그거에 걸맞는 도덕심에 양심적 도덕심의 교육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람이 없고 그쵸? 자기 스스로가 제 양심적으로 도덕심으로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은 잘 안 이루어지고 세상의 변화에만 무인 카메라 있는 카페에만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느끼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갖고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너 잘못됐어 라고부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게 왜 잘못된 거라는 아주 기초적인 본질적인 것부터 이 아이랑 다시 아주 기본적인 걸 나눠야지
그 행위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뭔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분명히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제가 인식이 들었어요. 무인 카페랑 요즘 문방구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카페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무인 담배, 무인 전자담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CCTV로 경찰이 CCTV로 탁 하고 있다가 다 그 죄가 그렇게 한 명이 가서 하면 그냥 절도인데 두세 명이 같이 하면 특수절도예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특수절도가 많아요. 애들끼리 어울리면서 뭐 어때? 괜찮아. 안 걸려. 야, 내가 이렇게 망보고 있을 테니까 너가 가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걸려. 이렇게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특수절도가 돼요. 그럼 죄 형량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특수절도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의 잘못의 지적도 물론 제가 분명히 이 친구들에게 잘못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지만 행동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우리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먼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죠. 저희가 중독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딱 낙인시키는 것 같아서 과의존하는 친구들이 급속도로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 한번 저희들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이렇게 누구 지인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 자녀 동반하고 가잖아. 어린 친구들은 그 조용히 시키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네? 그렇죠. 핸드폰 딱 주고 핸드폰 주고 넌 이거 보고 있어? 그리고 어른들은 막 편하게 얘기 나누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지 말라고 누가 먼저 주셨는데 누가 먼저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지 말라고. 그쵸. 사실은 처음부터 쥐어주면 안 됐었던 거죠. 힘들어도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놀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가져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그 시간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하니 참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무튼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우리 현 시대 다음 세대의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이요. 저 이것도 우리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도박 아시죠? 도박. 도박. 짤짤이 그다음에 사다리 타기 다 해보셨죠? 그다음에 OX 맞히기. 우리 핸드폰에 보면 광고로 탁탁 뜨잖아요. 한 번쯤 아마 다 해보셨을걸요? OX 그다음에 사다리 타기. 그다음에 뭐 짤짤이 같은 거 쉽게 이렇게 광고 뜨니까 그냥 뭐 손쉽게 한번 이렇게 탁 한번 클릭 하나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사행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막 우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제 때문에 집 한 채,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잃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평생 모은 아파트 하나가 다 날라갔대요. 고스란히. 왜냐면 도박,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도박 때문에 빚을 사채도 얻고 친구들한테도 얻고 본인도 하고 라고 했던 그 도박이 이길 거라는 나 될 거야, 나 다음에 꼭 하면 나는 맞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의 안일한 생각이 빚을 집 한 채를 날려가게끔 했던 상황을 보고 이게 그냥 뉴스에서만 보던 보도가 아니었구나. 아주 밀접하게 나도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거 보면 이게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진짜 찢어지겠어요. 그쵸? 평생을 모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 그것도 도박 때문에. 그쵸? 그 스포츠 토토 아시죠? 그거 아이들이 다
학교 반에서 10명 정도는 아마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진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걸요.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스포츠 토토? 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어른들이 다 만들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SNS 상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네. 이건 실제 2023년도에 그 아버님이 이제 자녀의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셨던 사례를 공개 사례 발표를 하셨던 이제 그 영상 중에 잠깐 제가 조금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아버님이 나오세요. 아빠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아버님에 대한 이제 사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더 무서운 건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돈으로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조그만 돈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 수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을 다 안 주시잖아요. 아이가 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뺏어요. 뺏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갈취를 하게 되고 이게 2차 피해가 문제예요.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했습니다. 게임 횟수가 잦아지며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A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사채까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여기저기 또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만 가능하면 돈을 빌리게 되면 뒤늦게 심각성을 눈치챈 A군의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도박 치유센터에 상담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군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게 보여서 우리가 저기 예방센터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 인증 없이도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시고 직접적으로 또 뭐 경험담이나 여러 가지 보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교천의 아버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교수님 또 부위원장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진짜 힘겹구나를 다시 느낍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아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2번을 했었고요. 지금 제 이름은 작년에 바쁜 이름입니다. 이게 온라인 매체나 페이스북 여러 상에 저희 가족 이름이 노출돼 있었고 신분증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명을 한 상태고요. 온라인 코로나 이제 대유행 시기에 온라인 학습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에게 도박을 접했고요.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고도 그게 불법 도박인 줄 몰랐어요. 단순 게임 그리고 뭐 아이가 자기 용돈을 소진하고 꼭 용돈을 11,000원, 12,000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10,000원은 베팅 금액이고 1,000원이나 2,000원은 수수료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도박의 점점 심각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범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인터넷 모방 범죄 또 모방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물건
엄마 핸드폰, 뭐 지갑, 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뭐 아빠 양복. 심지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가게 계약서로 대출을 시도를 해요. 예. 근데 이것들을 보면 페이스북 상에서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100원부터 700만 원까지 학생들한테 대출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뭐 저는 114만 원을 소액 결제 차단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뭐 통신사에 가라. 통신사에서는 뭐 해결해 줄 수 없다. 저희가 할부로 12개월 동안 갚았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뭐 전체적인 금액은 뭐 한 5천만 원 가량 저희 아이가 도박으로 탕진을 했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옥 가서라도 널 데리고 올 테니 힘들지만 이겨내보자. 2차 피해가 문제입니다. 도박은. 도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위험 부담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도박을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친구들은 이게 도박인지 다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벌써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맞죠? 왜냐면 지금 이 정도까지면 자기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절제력이 없잖아요. 그럼 벌써 중독인 거예요. 그걸 다시 원상복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눈이 휙 돌아간다고. 진짜 그러면 저 어떻게도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자기 자식이지만 무섭다고. 네. 이런 사회 속에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저도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그 조건 만남 아시죠? 조건 만남. 제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를 자꾸 누워있고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위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가 돼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친구한테는 지금 우울감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 조건 만남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조건 만남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들의 누트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저랑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벌써 그 뭐라 그러지 소개시켜주는 그 팀장처럼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언니들이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하면 무서우니까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봐서 초등학생 괜찮은 친구들한테 먼저 이렇게 딱 돈 줄 테니까 너 얼마 줄게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선해주고. 그래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럼 나눠 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그 소개시켜주신 분은 아니지만 소개시켜준 언니 선배는 뭐 3만 원 줬고 너한테 2만 원 주고.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조건 만남을 할 때 이제 2명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명이서 조건 만남을 갖고 돈을 반반씩 나눠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조건 만남을 하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돈을 벌려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명품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근데 그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자야 되니까 모텔비 돼야 되고 뭐 사 먹어야 되고 노래방 가고 싶은데 노래방비가 없고 그래서 그 돈을 스스로가 벌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런데 제가 더 마음 아픈 건 저 가출했어. 일세도 나와 있죠. 저 가출했어요 라고 하면 댓글이 탁탁탁탁 다 단대요. 어른들이.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뭐해요? 뭐해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뭘 아는데 그쵸? 알아서.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가 중학교 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중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모색하고 있다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시험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초등학교 6년을 초등학교에서 지내다가 중학교에 가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죠.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도 다 달라요. 과목마다 선생님 오시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다 만나니까 그 다음에 또 1학년은 거의 자유학기제 해갖고 뭐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시험도 안 보잖아요. 거의. 그러니 아이들이 뭐 자유롭게 뭐 자유학기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몇 %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 알아서 척척척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놀고 싶은 게.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환경이 딱 주어졌는데 딱 새로운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눈에는 이제 함께할 대상 우리 같은 이제 일자리 같이 함께할 친구들을 보이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할 때는 무서운데 이제 2명, 3명이 같이 하면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솔직히 위로가 되고 조금은 그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미비해지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위험한 적은 있지 않았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위험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이타를 갖고 다니는데 그 친구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상담했던 그 친구가 하는 말 저희는 나이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그냥 불 지르려고. 혹시라도 자기의 생명에 해를 끼치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크게 방어를 할 수 없으니 자기도 어찌됐건 간에 위협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니 나이타를 자기도 모르게 갖고 다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또한 정말 참 씁쓸한 이유였고 한 번 그렇게 돈을 쉽게 벌었던 친구들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돌아올 대답이 뻔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누구한테 이런 고민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떠한 대답들이 오고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그쵸?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더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요즘에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작년 올해 너무나도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저는 그 전에는 이거에 관련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만나더라고요. 한 2년 전에. 마약이에요. 마약.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상담하는데 마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죠? 우리 몇 달 전이죠. 작년 12월이었나 뉴스에 한참 대치동의 마약 음료. 마약 음료. 근데 더 심각한 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시급하게끔 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그 시급하게 주는데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대요. 그것도 0.1g.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필로폰이라는 게 0.03g인데 0.1g이 들어있었다면 그 음료수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가 그 친구가 남학생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 지역마다 다 마약이 있는데 어디 마약의 질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 마약 구경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어디 마약이 좋은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김포요. 그게 왜? 김포는 6,000원이래요. 2년 전이에요. 2,000원, 6,000원이 아이들한테 그게 소통이 된대요. 유통이 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뭐 그 친구 얘기예요. 물론 김포만 다른 지역도 많겠죠. 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수도권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 친구는 아마 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김포여서 그랬나 봐요. 뭐 다른 지역들도 더 많을 거예요. 강원도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뭐 어디 지역이 뭐 딱 선정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와. 그리고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되는 연령층도 아시겠죠?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사실. 왜 저연령화돼야 하는가? 왜냐면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잠재적 수요자예요. 어렸을 때 해놔야 돼. 그래야지 평생을 어른들이 돼서는 보다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모르게 무작위로 한번 탁 경험하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게 그게 마약이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마약입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 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죠. 30대 이하는 2018년도 2022년도까지 2배가 증가했어요. 30대 이하는. 그런데 19세 이하는 3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저는 3배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램 가보면 자기네들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무 돌려차기 아시죠? 돌려차기가 아니죠. 그 마약 숨겨놓고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너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도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저는 흔하게 만나요. 상담할 때 아주 흔하게 만나는 게 동성에 관한 이성, 동성,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때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챌린지가 있어요. 동성애 챌린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동성끼리 사진 예쁘게 찍어서 공유해서 제일 잘 나온 사진들 이렇게 찍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이제 물론 심각한 거지만 이제는 너무 좀 많이 흔해져서,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만 해도 제가 좀 많이 화들짝 놀랐거든요. 제가 마음이 무뎌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센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표지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화장실 표지판인데, 우리 화장실에 보면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표지판이 남자, 여자로 안 돼 있고 변기 문이 있죠. 변기 모양의 무늬에 그림만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그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은 선택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화장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존재했던 화장실입니다. 웃긴 게 저도 그때 교사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화장실을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복도에 이렇게 모여 계셔서 선생님들 왜 화장실에 안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변기에 무늬만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다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이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공식적으로 그런 공공 장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저없이 제가 너무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공유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유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면서 어떠니?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다 들어주고 달래주고 같이 함께 하려고 울고 웃고 해도 제가 혼자서는 이제
그 사탄 마귀의 그 전략을 제가 다 무너뜨릴 수 없더라고요. 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만날 때마다 떠올라요. 세상을 나갈 때마다 우는 마귀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눈을 부르뜨면서.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마귀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진짜 그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길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두드러지게 증가하니까 너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돈도 많이 증원해서 많은 것들을 시설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둥바둥 뛰어다니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예배를 딱 드리러 오는데 와, 이 뒤통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뒤통수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우리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 아직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해맑게 항상 맞니? 맞니?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 친구들 때로는 무서워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자꾸 더 어둡고 더 캄캄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나요?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들 벼랑 끝에 선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만나는 그 친구들은 어느 평생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그런 범죄,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혼만 났던 친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벼랑 끝에 쓴 친구들이에요. 마지막 갈 길을 잃은 그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친구들 도와주냐, 그런 친구들 만나면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그분도 그러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러세요. 그분, 왜냐면 힘든 걸 옆에서 다 아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만나야지요. 그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주셔야지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정말 이 김포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을까요? 이 김포, 여의도 순복음 김포 교회에 있는 나 한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높은 성층권까지 올라갔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광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엄청난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제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지식과 제 생각 이상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명예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공에 있으실까요? 아니면 영광받기 위해, 물론 영광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의 그 영혼에 있어요. 저 한 명에게만 오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의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기뻐하니라. 그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오로지 그 영혼만을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내 손에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교사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직도 너무 훌륭하지만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구나.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이세요. 왜냐면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이 교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분명 그런 생각 가지시. 왜 안 오지? 내 반으로 맡아진 그 한 명이 안 오면 그 친구 왜 안 왔을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안 왔나? 내가 뭔가 관심을 덜 가져서 안 왔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책하게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사직만큼은 정말 열정을 갖고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요, 사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우는 마귀 사자,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끼리 똘똘 뭉치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우리 든든한 우리 버팀목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 있으시잖아요. 똘똘 뭉쳐서 정말 그 나쁜 사탄 이겼으면 좋겠어요. 점점 어려가고 있고 점점 우리 친구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정말 죽이려고 정말 어떻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좀 다짐하시는 시간. 내가 교사로 세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나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둠의 안팎에와 저희를 세워주신 그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선생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난 또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열정을 다하여 아버지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아버지 교사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쓰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시는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곳이 되게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사라는 이 직분이 교사라는 이 사명이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을 살리고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명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며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할지라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자님 나와주셔서 찬양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물질과 또 자살, 자해, SNS, 도박, 마약,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거센 그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세대를 향하여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죠? 아버지 주님 아시죠? 아버지 주님 아시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마음들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마주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아버지 그 힘든 유혹들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대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의 빛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 가운데 주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두 팔 벌려 아버지 그 수렁에서 끌어주시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구하며 주를 바라며 나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주님, 그들을 양육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경 가운데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애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며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께 내어드림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수목 김포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도구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세대를 구원하고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 되도록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도구 되도록 우리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이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정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아버지 믿고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선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오게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요 빛이요 기쁨 되시는 주님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흥의 불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를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시는 넘치는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희망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부흥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사분들 주님 그 삶을 들여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좋은 강의 또 듣게 될 텐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 격려하셔서 다 같이 와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게나마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가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